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고 또 가장 또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랍비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최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더 알기를 원해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왜 찾아왔는지를 얘기 안 했는데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을 임의로 우리가 조정을 못하듯이 거듭난 역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 율법에 대한 지식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듭남에 대하여 아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길로 니고데모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봐봐. 너는 어차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 라고 하지 않고 그 대신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그랬을까?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를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을까?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랍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있어서는 니고데모의 부족함과 무지함보다 뭐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고 중요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대하거나 그를 데려온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후에 그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뭐라고 니고데모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제 발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내 이런 열심과 노력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얼마든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자기의 노력을, 실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4절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의 선택과 열심 이전에 뭐가 선행된다고요? 뭐가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게, 그 결과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당시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더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각자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 형제, 선생님, 직장 상사, 남편, 아내, 그분들의 권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니고데모처럼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연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한 나의 선택과 결정 이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을 볼 텐데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도 좀 쉽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답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행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열심이나 열정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서 확인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역시도 그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선택하신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비록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후에 그는 성도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로. 근데 어떻게 거듭나냐면, 변화되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보다 더 멋진 성도로, 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누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주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니고데모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되는데, 그런 그의 모습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이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들어도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멋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80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60이 돼서 예수님 만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60이 되셔서. 근데 이분이 너무 예수님 만난 게 놀랍기도 하고 또 너무 늦게 만났다고 하는 그런 어떤 후회가 밀려와서 그 다음부터 뭐 하셨냐면 자기 친구들한테 전도한 겁니다. 근데 자기 친구들이 다 사자 붙은 분들이에요. 의사, 판사, 변호사 뭐 다. 그러니까 처음엔 안 믿었, 막 이렇게 핀잔을 준 거죠. 야, 네가 무슨 예수 믿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어디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70이 됐을 때 2명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이.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도 제가 여름에 한국 갑니다. 이번에 기필코 그 2놈을 제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앉힐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사용하실 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설교의 서론이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과 심판을 우리가 다 다뤄야 되는데 서론이 길어진 관계로 오늘은 사랑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를 딱 뽑으라고 한다면 속으로 대답하세요.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외운 분도 많은데 다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처럼 이란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 뭔가 14절 15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은 그대로 어디에서 반복이 되죠? 16절에 가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때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는 부사절이 더 붙는데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에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로 보여주고 있는 이처럼 거기에 주목하면 14절에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14절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목전에 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에돔의 왕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돼요.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길어지고 시간이 조금 늘어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조금 더 오래 걸어가고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반석의 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한 벌 옷으로 40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모은 제목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시느냐? 맹독을 갖고 있는 불뱀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막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자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서 2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번에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방법이 놀라운 거예요. 뭐냐? 뭘 바라보라 그래요? 놋뱀이요. 근데 그 놋뱀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뱀의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 뱀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용서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그 놋뱀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기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 메시지가 놋뱀에 담겨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놋뱀을 바라보게 한 거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너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요란법석을 떨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바보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 그 메시지가 놋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과 함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무시했던 죄인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용서하신다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놋뱀에 담아주십니다. 이처럼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렸던 놋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담기게 됩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와 동일시하셨다는 겁니다. 즉 놋뱀은 예수님이 되고 장대는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놋뱀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21장에서의 놋뱀은 언제 등장을 합니까? 등장하는 시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난 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뱀에 의하여 죄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은 뒤에 등장을 해서 용서와 치유의 어떤 역사를 일으킨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징계와 저주까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민수기 21장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불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다 끌어안은 겁니다.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불뱀이 의미하는 죄의 저주와 수치와 절망과 고통, 괴로움, 그 일체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영향력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펴보았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악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다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말이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 안으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게 되셨는가를 어떻게 알았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해 주신 결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용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자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니고데모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들키지 않도록 꼭꼭 감춰준 우리 안에 죄성들, 악함들, 미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죄에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연합을, 사랑을, 용서를, 이해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뱅고 넘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죄의 승리, 연합, 하나됨, 용서, 이해, 관용, 품어주고 끌어주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